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미스바의 언약을 체결하고 헤어진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고 어느 쪽도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겠다고 약조를 했기 때문이죠. 이제 야곱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의지하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의지할 대상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앞으로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야곱에게도 바로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야곱.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움츠려들고 여전히 사람의 계략으로 생각이 가득 찬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아가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창세기 32장 그 시작에서부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자 말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정리하고 이제 드디어 형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진행해 나아가고 있을 때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천사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 군단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마하나임, 투 캠프, 두 개의 진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한편은 앞에서 한편은 뒤편에서 그렇게 야곱을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호위하게 하셨을까요? 야곱은 겁이 많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러 떠나는 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적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종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두려움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잘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응원하시고 그의 두려움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어서 광야길에 있는 그를 옹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언제나 부정하고 부단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려 하는 평생에 걸친 치열한 노력이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언제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즉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열심의 목적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애쓰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그냥 믿음을 주입해서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말이죠.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고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도록 설득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이라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오랜 시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강력한 말씀으로, 채찍과 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결국 어떤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을 강제하거나 목사가 만든 어떤 규범이나 틀에 가두기를 원치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자발적이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내 마음에서 나온 어떤 행위와 행동이라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바른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리기는 해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행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고 그의 실수와 연약을 감당하시고 그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그를 설득하고 계시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떤 신이 한 인간에게 이러한 정성과 애정을 갖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만 그렇게 사랑하시고 야곱에게만 그렇게 무한히 인내를 발휘하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언약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나 그저 뒷짐만 지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가 결코 아니십니다.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때로는 우리의 등을 떠미시고 때로는 의문군을 파견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그런 자상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실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야곱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배려하시지만 야곱은 참으로 더디게 반응하고 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야곱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야곱의 세일 땅 에돔 들판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자기 앞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여 말하였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살면서 이제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내 주께 은총을 얻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알려드립니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야곱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을 가지고 먼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를 만나면 야곱이 우리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많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게 되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야곱이 성공을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형님을 만나게 되면 섭섭지 않게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제 그만 이 동생을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에서의 의중을 살리피고자 했던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의 머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많은 재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형에게 알리고 그것을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얻어서 문제를 좋게 풀어가 보려는 이런 궁리를 그가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알고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익히면 그럼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저절로 올바른 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까? 이 모든 진리의 가르침과 지표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화석과 같은 생명 없는 믿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사변적인 믿음과 신학과 교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지식과 믿음이 이렇게 괴리될 때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에서를 만나는 모습은 야곱에게 끝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 우리는 참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뿌리 깊은 두려움과 그 의심의 실체를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유혹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했던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보다 언제나 죄의 유혹과 손을 잡고 의심과 불신 가운데 항상 더 오래 머물기를 좋아하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의 자리를 떠나 두려움과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십시오. 야곱을 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내 생각의 단단한 껍질 안에서 절대로 그것을 깨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더디 깨닫고 더디 믿고 더디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야곱은 에서를 내 주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있습니다. 주라고 번역된 아도나이는 주인, 주권자, 군주, 남편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형을 내 주라고 부른 것은 얼마나 형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형은 극진히 높이고 있는 야곱의 두려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만 야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야곱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거기에 꼭 내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데 가도 되겠냐고 묻고 가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또 의심합니다. 정말 가도 되는지 또 묻고 그렇게 묻기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보다 결국 에서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어디로 갑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묻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나귀를 동네에 가서 풀어 끌고 오너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과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시면 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인가 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도 되지 않는 상황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의 내용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그런 결정이 한 주간에도 오늘까지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되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야곱처럼 빨리 우리의 머리를 사용했고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이유와 핑계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야곱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갔더니 그도 주를 만나려 오고 있었는데 400명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니 야곱이 몹시 두렵고 걱정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야곱이 말하기를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남은 한 무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의 계략이 무산됐습니다. 야곱의 종들은 문맥을 보건대 에서에게 가서 채 야곱의 뜻을 전하지도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은 그저 먼발치로 대략 에서가 자신과 400명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마주오고 있는 것을 그저 정탐하고 돌아온 그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당연하죠. 주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종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게 에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에서에게 전했을 것이고, 에서는 이제 드디어 복수할 날이 왔다고 생각하고 400명이나 되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마침내 야곱에게 복수를 하러 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400명은 당시 고대의 상당한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318명의 병력보다 더 많은 대규모의 병력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간 에서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대단히 성공을 했고 그는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보십시오. 피할 수 없는 일이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피해갔으면 하는 일들이 마침내 기어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앞에 두신 것은 도망치지 말고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다른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다윗이 무너뜨려야 될 적이었습니다. 결코 피해갈 수 없고 도망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의 재산으로 형의 호감과 환심을 사서 적당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전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이전보다 성경에 더 몹시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달리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은 더 증폭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을 때 결국은 그 두려움이 기어코 당신을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옥의 영벌의 두려움과 평생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지엄한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되었던 간에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께로 피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영원한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꺼지지 않는 불못의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야곱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심과 두려움의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또다시 그는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식솔들과 소유를 둘로 나누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나머지 한 무리라도 살아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야곱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읍니다. 뭉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누고 흩어지게 합니다. 역대하 20장에는 그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때 물온대소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 아내와 자녀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여호와의 집에 집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도는 뭉칩니다. 마음과 뜻을 모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더 의지할 때 둘 혹은 그 이상으로 자꾸 나누고 쪼개어서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더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계획밖에,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플랜 B, 플랜 C, 플랜 D 계속 겹겹이 안전장치를 해두고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대부분은 야곱도 그렇듯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정체이고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이죠.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보다도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위험의 현실이 그 에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숨통이 막힐 정도로 형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도록 언제나 우리를 억압하는, 집요하게 우리를 향해 날리는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누구든 그 화살에 맞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끝에서 결국은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경에서 성경에 야곱의 첫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말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전에 제게 너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하신 여호와시오.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인애와 모든 진실하심이 제게는 과분한 것입니다.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무리가 되었습니다. 원하오니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형이 와서 저와 처자를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반드시 선대하여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셀 수 없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공포와 마음의 고통이 마침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매우 불행하고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는 결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때로는 그래서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조아릴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려움의 끝에 몰린 야곱,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이제 그의 영혼이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열조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하심이 자신에게 과분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는 상기하게 됩니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것을 생각하게 했고 기억나게 했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했습니까? 현실의 두려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질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 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은 마침내 초라한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이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음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인생 속에 두려움의 그 끝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베푸신 은총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현실의 장벽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때때로 우리를 세워놓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직 그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면서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려움에 직면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오늘까지 나의 인생을 주도해 오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까닭 없는 두려움과 근심을, 고통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선하신 목적과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우리를 그 두려움의 현장에 세우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린 이후에 이제 자신의 두려움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같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대하셔서 나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한 것을 야곱은 분명히 밝히면서 그러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온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오니 부디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한복판에 계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두려움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도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세밀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해놓고 그것을 풀어가는 해법은 또다시 자기의 머리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야곱은 이제 다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야곱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던 계획과 생각이 무엇이었는지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라고 할 때도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묻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쳐 나온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도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방법을 따라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래도록 우리 안에서 쉽게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있는 불신앙이고 기도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헌신을 찾으신다면 아무도 그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부족함들을,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듬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날 밤을 거기서 지낸 뒤 자기 수중에 있는 것 중에서 그의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고르니 암염소가 200마리, 숫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숫양이 20마리, 젖먹이는 낙타와 그 새끼들이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수나귀가 10마리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의 부는 소유한 가축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대략 600마리가 넘는 가축을 형 에서를 위해 준비했다는 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고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상의 담보였습니다. 야곱은 예물로, 이 엄청난 양의 예물로 먼저 형의 마음을 풀게 한 이후에 형을 대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를 추격해 왔을 때 그를 만나기 하루 전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야곱이 기억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예물로 형의 마음을 돌려놓고자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난리 법석을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을 다시 인용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야곱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과의 화해를 시도하기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일도 그 원수와 더불어 화해하게 하는 일도 누가 하시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만 돈이나 유력한 도움이 되어줄 어떤 줄을 잡거나 어떤 배경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오늘도 신자인 우리 안에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질지를 순수하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온갖 교활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가 능숙하게 계략을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 겹겹이 안전장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아직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야복 강가에서 그는 밤이 새도록 다시 씨름을 해야 되는 과정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것들을 각각의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한 때와 다른 때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하고 또 앞장선 종에게 지시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며 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말하기를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이것은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여라. 야곱은 또 그 둘째와 셋째와 가축대들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명령하였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그에게 이대로 말해라. 또 너희는 보십시오.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이는 야곱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앞서 가는 선물로 그의 감정을 풀고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아마도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선물은 야곱보다 앞서 건너가고 그는 그날 밤을 그 야영지에서 보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계략에 의존해서 에서를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줄 예물인 가축들을 여러 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때를 종들에게 맡긴 이후에 그들이 에서를 만나게 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까지 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용의 주도하고 주도 면밀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순차대로 거리를 두고 가축대를 몰고 에서에게로 나아간 이후에 마침내 에서를 만나게 될 때 에서가 너는 누구고 누구에게 속한 자고 이건 다 누구 거냐라고 물으면 당신의 종 야곱이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우리 뒤에 바로 그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종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동일하게 몇 대가 순서대로 그렇게 에서에게 당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에서 앞에 선물이 당도하고 또 당도하고 또 당도하고 그렇게 선물이 줄을 잇게 함으로 에서의 마음이 결국 누그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야 이런 계획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영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때로는 인간의 그 영리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하는 야곱의 의도를 분명하게 명시하므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머리를 덤비고 있는 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서가는 선물로 자기에게서 다 나온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내 앞서가는 선물로 그의 감정을 풀고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아마도 나를 받아줄 것이다. 당신의 종 야곱이 나의 주 에서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형 에서를 계속해서 높이는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야곱의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행위를 지혜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의 간교로 보아야 할까요? 야곱에게 이 모든 예물을 형에게 보내는 이른바 뇌물이었습니다. 이 뇌물의 힘으로 결국 형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는 그런 심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결국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란 믿음이 야곱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직한 바보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함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얄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치를 하고 교활하게 술수를 동원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모든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과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그가 형에게 선물을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에 길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관행을 따라서 어떤 편법을 동원하고 뇌물과 촌지를 사용하면 분명히 그 일이 이렇게 해결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일까요? 때에 따라서 그렇게 적당히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신자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와 방법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과 관행도 그냥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니까 그렇게 신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인지를 우리는 고뇌해야 되는 사람들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언제나 그 일을 하고도 우리에게 해소되지 않는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남겨놓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당신의 뜻과 마음과 계획대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종들에게 뇌물을 가지고 떠나게 하고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날 밤을 그곳에서, 그 야영지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서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 나약함을 벗겨내시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다시 야곱을 만지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에서를 만나도록 마지막으로 그를 다듬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곧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이 지루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그런 야곱을 강력하게 징벌하고 호들게 꾸짖어서 그를 단숨에 변화시킬 수도 있으련만 결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야곱의 믿음을 갖도록 부단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대조를 이루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어리석고 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를 놓거나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지점으로 그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잔잔하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이 허물 많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승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자유로운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함께 감사드리면서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침내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놓고야 마시는 위대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를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우리 모두 성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